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요즘 진행되어지는 추수감사주일에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정착하고 첫 번째 추수해서 드린 절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구약시대 때 중요한 세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도 중요한 세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유월절은 구월을 의미하고요. 오순절은 인도를 의미합니다. 인도. 광야 40년 동안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인도하셨다. 수장절은요, 1년 내에 농사져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거기에 동참하는 부활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맥주절은요, 보리 추수해서 감사해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은요, 1년 동안 농사지어서 먹고 남은 것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2014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올인이요. 뭐에 올인합니까? 그리스도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어떻게 올인합니까? 일심으로요. 한 마음으로요. 뭐에 올인합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해요.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요. 뭐에 올인합니까?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예요. 어떻게 올인합니까? 지속으로요. 어떻습니까? 연말 돼가는데 한번 우리 1년 동안에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오래 했는지 한번 봐야 되고, 말씀이 얼마나 성취됐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면 2014년 11월 우리 주신 말씀이 뭐예요? 뿌리입니다. 뿌리. 뿌리. 무슨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복음의 뿌리요. 무슨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전도의 뿌리요. 무슨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기도의 뿌리요. 무슨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치유의 뿌리요. 뿌리가 깊은 나무만 살아남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큰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뽑히지 않습니다. 지난주의 메시지는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빼면은 기도가 그냥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한 수놓고 빌던 그런 기도, 육신적인 기도, 세상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복음이 멀리 전파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호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영적 싸움이요. 영적 싸움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성령 인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왜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기로 해서 기도하라고요. 이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기독교인들이 말씀 놓치고 세상생활을 살면은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아 누려야만 아주 편하고 쉬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무슨 말씀 주실까요? 9절 한번 봅시다.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본을 보이라. 본을 보이라. 누구에게 본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첫 번째로 우리 후대에게 본을 보여야 돼요. 후대. 렘넌트들에게요. 부모는요, 자녀들이 받는 교사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배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후대에게 본을 봐야 됩니까? 후대는 다음 세대를 책임질 주역이기 때문에요. 다음 세대에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주역들이요. 다음 세대에 전 세계를 이끌고 갈 주역들이요.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녀교육에 가장 잘한다고 하는 유대인들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중요한 약속을 할 적에 뭘 걸어요. 근데 중요한 약속을 할 적에 자녀를 많이 걸어요, 자녀. 마태복음 27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빌라도 앞에 와서 고발합니다. 십자가에 못 가 죽이라고요. 근데 빌라도의 아내가요. 빌라도의 아내가 유대인이 아니요. 빌라도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뭐라 하냐면 저 의로운 사람에게 어떻게 하지 마세요. 어젯밤에 내가 저 의로운 사람 때문에 꿈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요. 절기가 되면 한 사람 놓아주는, 석방해주는, 특사로 풀어주는 전통이 있어요. 빌라도가 만약에 믿음이 있었으면 풀어줬을 거예요, 그냥. 내가 너희들 전통에 따라서 예수를 풀어준다 그랬을 텐데 그러지 않고 뭐라 했냐면 유대인 나라에서 최고 악질 살인범 바라바하고 예수님하고 둘 중에 누굴 풀어주면 좋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시켰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할 거다. 그러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얘기해라. 그래,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막 아우성을 쳐요.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민중 봉기.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하면 세수대야 물 떠와라. 물 떠놓고 손을 씻으면서 저 의로운 사람의 피값은 너희들이 다 감당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그의 피값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주소서 그래요. 여러분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2000년 가까이 전 세계에 나라도 없이 떠드는 요리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됐어요. 가진 학대, 가진 모멸, 가진 심지어는 히틀러에게 600만 명씩이나 가스실에 들어가서 사형당하는 일까지 있었어요. 예수님 피값. 50년 전, 60년만 해도요, 뉴욕에 식당에 가면요, 앞에 팻말이 붙어 있어요, 팻말이. 뭐라고 붙어 있는지 아세요? 유대인과 개는 출입금지. 유대인들을 개 취급당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틀림없이 또 망합니다. 왜요? 복음 모르고 사단에게 쓰임받기 때문에요. 틀림없이 또 망해요.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후대에게 본을 봐야 됩니다. 내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지구상에서 자기들에게 제일 헌신적인 사람이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요. 근데 지구상에서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게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을 잘 키우고 교육시켜야 되는데 뭐해요? 자녀 종노릇 해요. 종노릇. 그래서 어려서부터 나는 네 종이다.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는데 그렇게 심어줘요. 엄마하고 아이하고 가다가 아이가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볼 것도 없어요. 빨리 가서 일으켜줘요, 엄마가. 외국인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한국 아이들은 어때요? 엄마 쳐다보면 울어요. 왜요? 빨리 일으켜달라고. 쥐가 일어날 수 있는데도요. 여기 애들은요, 넘어지면 쥐가 툭툭 일어나요. 애들이 밥 안 먹으면 한 끼 굶으면 죽을까 봐서 바깥하고 숟가락 들고서 쫓아다니며 떠먹여주는 게 한국 어머니들이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한 결과 어떻습니까? 망해요. 토요일날 국민일보에 뭐라고 냈냐면 자녀 교육 시는데 3억 5천 들어간대요. 3억 5천. 그런데 자기 노후가 보장이 안 돼요. 전부 자녀에게 쏟아부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때요? 늙으면 현대식 고려장을 지내요. 고려장. 제주도 관광 갑시다. 그리고 제주도 관광 가가지고 그냥 놓고 와요. 아들 전업을 되면 될 텐데 아들 생각해서 전업으로 절대로 안 되는 게 한국 사람들이요. 후대 본을 제대로 보여야 됩니다. 후대에게. 후대를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요. 스스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야 돼요. 승리할 수 있도록요. 두 번째, 누구에게 본을 보여야 됩니까? 성도에게요. 성도에게. 성도들은요, 자기를 인도한 인도자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를 인도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면 그 사람 절대 공임에 성공 못하죠. 꼭 일주일에 한 번 나와요. 자기를 인도한 사람이 수요일날 나오면 수요일날 나와요. 자기를 인도한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면 같이 또 새벽기도 나와요. 본 보이는 겁니다. 본. 성도들이 본을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온 성도들이 일거수일투족 다 봐요. 특별히 중자들 꼭 기억하십시오. 주일날 오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가서 누워서 텔레비 보면서도 오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중자 반납하세요. 왜요? 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가르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천국문에서 막는다 그랬어요. 말, 행동 하나를 다 보고 있어요. 누구에게 본을 봐야 됩니까? 불신자에게 본을 보이세요. 불신자. 왜 불신자에게 본을 보여요?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제일 일찍 출근하세요. 제일 늦게 퇴근하세요. 출퇴근. 그리고요, 그 직장에서 제일 하기 힘든 일, 남들이 다 안 하려고 피하는 일, 도맡아 해보세요. 그럼 동료들이 바보치고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주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요르빙결 저링결 핑계대는 사람을 사주는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리해고할 적에 제일 1순위죠. 그러나 제일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고 가장 힘든 일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사주는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죠. 본을 보여야 돼, 본. 여러분, 전도하다가 보면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 많이 있어요. 왜 안 다니냐? 시험 들어서 안 다녀요. 왜 시험 들었어요? 본을 안 보였어요. 성도들에게 본을 못 보였어요. 혹시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비슷한 줄 알고 교회 왔는데 보니까 목사가 화장실 가고 밥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시험 들지 마세요. 장로가 신앙생활 몇십 년 해서 훌륭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 꼬라지 보니까 불신자만도 못하단 말이에요? 시험 들지 마세요. 본을 못 보였다 그래서 시험 들면 시험은 나만 손해예요. 자, 그러면 어떤 본을 봐야 될까요? 오늘 본 말씀 5절로 15절에 자세히 얘기하고 있죠. 특별히 삶의 본을 보이십시오. 삶의 본. 특별히 부모님들 가족이어서요, 자녀들에게 삶의 본을 보여야 돼요. 술 잔뜩 먹고 들어와가지고 아이들 괴롭히고 늦게까지 하고 그러면 그 아이가 뭐 보겠어요? 난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한 30년 전쯤이요. 제가 전도사에 있을 때요. 잠실에서 신방을 가는데요. 따뜻한 봄날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애들이 쭉 있어요. 그때부터 애들한테 관심이 있어요. 애들이 소꿉장난을 해요. 근데 조금 있더니 남자아이가 뻘떡 일었으니 발길로 뭘 확 차버려요. 근데 여자아이가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소꿉장난을 쟤는 아빠, 난 엄마 하는데 제가 밥상을 발길로 찼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의 말이 참 잊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야, 우리 아빠도 집에서 밥상 밖으로 차! 뭘 보여줬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부상 아이들 있죠? 참으세요. 그리고 애들 다 재워놓고 밖에 나가서, 재워놓고 집에 싸우면 역시 그래요. 밖에 나가서 그때는 치고받고 싸우세요. 그래 풀리니까. 근데 아이들 보냈으니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삶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첫째 무슨 본이요? 규모. 규모가 뭔가 봤더니 갈라디아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제일 마지막 열매가 절제예요. 절제. 절제는 자기 조절하는 거예요. 자기 조절. 규모요. 자기 조절하지 못하면 집착을 해요. 집착. 그러면 중독이 됩니다. 중독자가 되죠. 그 다음에 일의 규모. 삶의 규모죠. 일의 규모. 특별히 렘트는 오늘 당장 가서 자기 방 청소부터 하세요. 엄마가 방 청소해주고 이불 개주고 그를 기다리지 말고 깨끗이 집안 청소까지, 방 청소 했으면 집안 청소까지. 일을 하는데요.
맡기고 싶을 정도의 일을 하세요. 누가 봐도 일 맡기고 싶을 정도로요. 직장인들도 직장에 가서 그 직장에서 저 사람에게 일 맡기면 틀림없다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일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급하기 싫어도 진급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회사가 어려워도 제일 마지막에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게으름. 오늘 성경에는 게으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게으름.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라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름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내가 게으르다 싶은 사람은 오늘부터 영적 전쟁을 하세요. 그냥 빠지지 말고 영적 전쟁. 영적 전쟁하는데 실질적으로 죽어도 하기 싫지만 한번 해보세요. 게으름.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겠다 생각했으면 죽어도 못 일어나겠으면 알람을 몇 개 켜놓고서라도 이런 영적 전쟁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지 않으면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번호를 봐야 됩니까? 신앙생활의 번호를 보이세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의 번호를 보이세요. 특별히 예배의 번호. 그냥 종교생활 하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번호. 특별히 예배 번호 가정예배요. 렘넌트 있는 집은 꼭 가셔요. 매일 하세요. 아빠가 퇴근이 늦어가지고 너무 늦으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하세요. 이틀에 한 번도 시간 못 내면 3일에 한 번이라도 하세요. 그것도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세요.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며 가정예배는 자녀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예배.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의 번호 보이세요. 전도. 전도의 번. 뭘 통해서요? 1, 3, 1 운동을 통해서요. 부모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애들은 금방 보고 애들 더 잘해요. 그 다음에요. 기도의 번호를 보이세요. 기도의 번. 생명 구하는 일. 그걸 기도해야 되는데, 생명 구하는 일은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 가정에 불신자가 있다면 다른 기도 하지 마세요. 이 기도 하세요. 이 기도. 영혼이 죽었는데 죽은 영혼하고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명 구하는 일. 특별히 300노트를 써놓고 기도해 보세요. 300노트. 기도의 본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생활의 본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사회생활의 본. 사회생활의 본을 보여야 돼요. 사회생활 하는데 첫 번째로 이해하세요. 이해. 지난 주간에 우리 집에 김장했거든요. 김장했는데 배추가 안 와요. 안 오니까 이제 주문하는데 물어봤어요. 물었더니 보냈다는 거예요. 택배 무슨 택배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택배 보냈대요. 그래 경비실 와서 왔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왔다 갔는데 없대요. 물론이. 근데 혹시 모르니까 정면으로 하고 그래요. 우리 단지는 좀 커가지고 1, 2, 3, 4동은 정문에서 관리하고 5, 6, 7, 8동은 후문에서 관리해요. 정문에 가보니까 동부했대요. 안 왔다 갔대요. 아직 안 왔대요. 늦게 올 때도 있대요. 다시 연락을 해보니까 우리가 잘못 알았어요. 105동 1301호 그리 써야 되는데
103동 1301호 그렇게 써서 보냈어요.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쪽에서는 103동 1301호 써 보냈을 거 아니에요. 103동 1301호 써 보냈다 그래요. 그래서 103동 1301호 전화를 걸으니까 안 받아요. 밤 10시 반이 넘었는데 왔더라고요. 그래 받았어요. 거기 안북 이름으로 택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이름하고 친정엄마 이름하고 똑같아서 받아놓고 급하게 어디 나가느냐고 제대로 확인 못했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세 개가. 그런데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문의 경비가 얼마나 불친절한지 몰라요. 나보다 나이도 훨씬 더 어린데 반말 비슷하게 하면서 틱틱거리고요.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와요. 한마디 하고 싶은 게. 근데 제가 이해했어요. 아, 저 사람이 얼마나 속이 불편하면 저렇게 하겠나. 그렇게 하면 나도 한마디 하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면 싸우면 되겠죠. 그러면 본 못 보이는 거예요. 끝까지 이해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그리고 수용하고 요까지만 하면 안 돼요. 이걸 넘어서야 돼요. 초월해야 됩니다. 그 다음날 가서 전도 주셨더니 제 얼굴 쳐다보니 어찌 왔던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내가 싸워서 보세요. 이해하지 못해서 보세요. 중요합니다, 사회생활. 내가 조금만 참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면 승리할 수 있는데요. 사회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C가 몇 개 있어요, C. 그게 뭐냐면 맵시요. 남자고 여자고 맵시가 있어야죠. 맵시. 그 다음에요, 솜씨. 솜씨도 사회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 줘요. 그 다음에 말씨. 이건 사회생활을 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줘요. 말씨. 그 다음에 글씨.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마음씨요. 근데 우린 이것만 가지시면 안 돼요. 뭘 가지시냐면 복음씨요. 그래야 씨 뿌릴 수 있으니까. 그래야 전할 수 있으니까 복음씨. 이게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시입니다. 누구의 본을 보이라고요? 후대에게, 성도에게, 불신자에게. 어떤 본을 보이라고요? 삶의 본, 신앙생활 본, 사회생활의 본. 본을 보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 먼저 16절 한번 봅시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5절부터 15절까지는 제가 안 읽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오늘 성찬식 때문에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 안에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첫 번째로 평강이요. 평강. 평안이죠, 평안. 평강. 세상이 주는 평안 말고요. 잠시 있다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있다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임재함으로 오는 평안.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면 제일 처음 오는 게 평안이요. 그리스도가 임재함으로 오는 평안. 그때 더 중요한 평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무릎 꿇리고
어느 평안이요? 이 평안이 참 평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세상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득 지고 있어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결과, 본을 보인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16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구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임마누엘 그래요. 이 둘 다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일에 함께 할 일. 여러분 하는 일에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로 5절에 보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보디발이 보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본다고 하면 그건 자연스럽게 본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의 집에, 밭에, 모든 소유에 하나님 축복하셔요. 소유에. 왜 잘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말씀 놓쳐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말씀이죠. 하나님과 함께 못하잖아요. 1년 내내, 한 달 내내,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함께하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면 100번 속이면 120번씩 속아줘요. 왜? 말씀 놓쳐서요. 오늘 예배드리고 종교적으로 그냥 예배드리고 가서 말씀 싹 잊어먹고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면 세상 못 이겨요. 어떻게 여러분이 세상 이깁니까? 사단이 그렇게 간단한 존재입니까? 마귀라님의 IQ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뭘로만 이길 수 있어요? 말씀으로만. 그래서 8미션의 첫 번째 미션이 말씀의 흐름, 두 번째 미션 말씀의 실현. 하나님 말씀 놓치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본을 보인 결과요. 그리스도의 은혜요. 오늘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물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잘 알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베풀어 주신 혜택이 은혜예요. 국어사전에 베풀어 준 혜택. 그럼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혜택 뭐가요? 선지자의 은혜요. 선지자의 은혜. 한마디로 선자권입니다. 선자권.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 선자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또한 그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예요? 제사장의 은혜요. 제사장.
최소한권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이 쓰나미처럼 몰려와요. 어떻게 막아요? 죄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해방.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함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혼해 주시겠다고요. 왕의 은혜입니다. 왕권이죠. 왕권. 왕권은 권세요. 지구상에 제일 권세가 많은 사람이 왕입니다. 왕.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마귀를 멸할 권세를 하십니다. 모르셔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 이혼해 주시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자기 직분에 합당한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본을 보여야 됩니까? 후대에게, 성도에게, 불신자에게. 어떤 본을 보여야 됩니까? 삶의 본, 신앙생활의 본, 사회생활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평강이 임하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임합니다. 결론.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질문.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사건 앞에 놓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질문해 보세요. 그대로 못하겠지만 그래도 질문이라고 해봐야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 어떤 사건을 당하더라도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사단이 방해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무엇일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을 보이기가 어렵죠. 그때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쉬운 것부터 하면 됩니다. 작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 실천하시기 시작하면 돼요. 전체적으로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기 힘들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작은 것 실천하기 시작하면 그게 본이요. 본을 보이셔서 지역 민족 세계 살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추수감사 위로에 보내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본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포럼 1분 나가겠습니다. 1분 동안은 포럼 하십시오.